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 많으신 줄로 압니다. 잘 다녀오셨나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는 제자들의 부탁을 들으시고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4절까지 나오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마지막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바로 그 기도이지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알려주신 후에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추가해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로 한밤중에 빵을 빌리는 이야기입니다. 빵이 잘 와닿으시지 않는다면 한밤중에 밥을 구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손님에게 내놓을 것이 없었던 A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이웃집 친구였던 B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결국 빵을 얻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곤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특히나 그렇지요. 왜냐하면 갑자기 손님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이야기가 왜 곤란한 이야기인가 하면 찾아온 시각이 매우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중이라고 나와 있죠. 요즘에는 가정신방을 갈 때에도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언제 몇 날 몇 시쯤 제가 방문해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괜찮다고 허락을 받고 가야 환영받는 신방이 됩니다. 손님이 갑자기 왔고 그것도 아주 늦은 시간에 왔다는 것이죠. 또 손님이 오기는 했는데 보아하니 이 손님이 저녁을 거른 것 같아서 그에게 대접할 것을 찾는데 하필 그날따라 남은 빵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빵을 새로 굽든지 아니면 이웃에게서 빵을 빌리든지.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굽거나 빌리거나 이 두 가지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빵을 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당시는 1세기입니다. 오늘날처럼 냉장고에서 미리 데워진 반죽을 꺼내서 오븐에 넣고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조리가 되는 그렇게 간단하게 빵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밀가루를 반죽해야 하고 화덕에 불을 지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빵을 일일이 구워내야만 했습니다. 빵을 빌리는 일, 이것도 만만치를 않습니다. 밤이 깊었고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을 두드려 깨워서 빵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죠. 아마 많은 분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야 불을 피워서 빵을 새로 만드는 편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단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 둘째는 도움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는 6절 말씀에 바로 이 상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 부분에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그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밖에서부터 오는 도움이 절실한 상황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을 맞은 이 사람이 다급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18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장막문 곁에 앉아 있었고 날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아주 뜨거운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바로 맞은편에
낯선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나무 그늘로 초대했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대접하는 이 모든 과정이 성경에 보면 아주 신속하고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손님을 대접하고 그들을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이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또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급하게 그리고 속히 떡을 만들라는 것이죠. 또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 6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들,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라는 이 단어들은 손님 대접이 아주 시급하고 또 매우 중요한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시중하는 일을 하인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섰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하인에게 맡겨도 될 법한데 송아지를 선택한 일도 아브라함, 송아지를 잡은 것도 아브라함, 요리한 음식을 가져와서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 옆에 서서 시중을 든 것도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매우 서둘러서 급박하게, 긴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극진히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가를 바라고 이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을 초청하고 대접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마땅한 본분을 행한 것이죠. 손님 대접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손님 대접을 아주 부실하게 하는 경우이죠. 손님 대접에 문제가 생겼던 시기는 언제나 구약 성경에서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집을 나간 첩을 찾아서 고향이었던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사사기 19장 이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첩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날은 이미 저물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의 영토였던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누군가 그들을 맞아주기를 기다렸지만 성경에 보면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의하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서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타락한 성읍이었고 겨우 그들이 한 노인의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결국 그 성읍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그 집에 들이닥치게 되었고 결국 그 가정에는 비극이 닥치게 되었고 결국 이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가 몰살하게 되는 위기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겪게 되는 그런 불행의 역사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 먹일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상황은 진정으로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상황, 도움이 필요한 상황,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6절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7절 말씀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로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려야 할 때, 그때는 이웃집 문이 열려 있을 때 가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200년 이전에 활동했던 랍비들이 썼던 구약 성서에 대한 주석, 우리가 이 주석을 미드라시라고 부릅니다. 이 미드라시 레위기 랍바 5장 8절에 의하면 필요한 물건을 이웃에게서부터 빌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이웃집에서 물건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명한 여인은 이웃집 문이 열려 있을 때 물건을 빌리러 간다.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느냐고 물어볼 것이다. 그러나 우둔한 여인은 이웃집 문이 닫혔을 때 물건을 빌리러 간다. 문을 두드리면 이웃집 주인이 문을 열어준다. 그때 이러이러한 것을 빌릴 수 있겠냐고 물으면 못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간다. 여러분 이웃집에서 문을 빌릴 때는 문이 열려 있을 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주석입니다. 또 랍비 중에 하나였던 카니나라는 사람의 비유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여관을 관리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한 여행객이 그 여관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여관 주인이 이 여행객에게 그렇게 충고합니다. 곧 날이 저물 테니 우리 여관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행객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날이 다 저물지 않았고 여관에 벌써 들어가기에는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금세 날이 어두워졌고 결국 여행객은 한참 더 진행한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여관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에게 권면했던 그 여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재밌는 것은 여관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관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늦은 밤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들어오라고 했을 때 당신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에게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이 구약의 전통에서 문이 이미 닫힌 상태에서는 무엇을 빌리거나 무엇을 얻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안에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하는 7절의 본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았던 가옥의 구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옥의 형태를 보통 우리는 인슐라라고 부릅니다. 이 인슐라라는 집은 어떻게 생긴 집이었느냐 하면 집들 간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서 거의 다닥다닥 집이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가옥의 구조였습니다. 또 집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안마당을 중심으로 그 네모난 마당에 각각 그 면을 잇대어서 집 한 채가 지어지는, 그러니까 마당 하나를 주고 네다섯 채의 집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그렇게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 집 내부를 살펴보면 방이 여러 개로 오늘날 우리처럼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된 하나의 방에서 온 식구들이 생활했다 하는 것을 고고학에서 우리가 발굴해냅니다. 방이 하나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모두 그 한 방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빵을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들이 이미 잠자리에 누웠고 잠이 든 상태라면 그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빵을 챙기는 일이 온 가족들을 잠에서부터 깨우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가 당신에게 나가서 빵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빵을 구해야 하는 상황은 딱하지만 도움을 얻기에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상황, 도움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얻게 되는 상황이죠. 이 말씀의 중요한 구절이 8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는 구절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도움을 얻기 어려웠던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게 된 것은 간청함이었다는 것이죠.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모든 식구들이 든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간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간청함,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간청함이라는 말을 끈덕짐, 성가식의 졸음 또는 대담함, 당돌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곧 이 사람이 떡을 얻어내게 된 그 원인은 벗됨, 곧 문을 두드리는 사람과 빵을 내어주는 사람 간에 있었던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니고 간청함, 곧 그가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간청함이라는 말은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부끄러움이 없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말에 의거해서 8절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친구 관계를 생각해서는 주지 않을지 몰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 구한다면 귀찮아서라도 그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이와 비슷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동일한 비유인데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했고 과부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가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된 동기는 바로 계속해서 그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괴롭히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시달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기서 그는 불의한 재판관을 말합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참 엉터리 같은 재판관이죠. 5절을 보면 그러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의 이 억울한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과부와 상관이 없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한번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대담하고 이렇게 당돌하며 이렇게 성가실 정도로 끈덕진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간청함이라는 말,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이 부끄러움 없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부끄러움 없음의 주체를 빵을 빌리는 사람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빵을 빌려줘야 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빵을 빌려주는 사람이 빵을 빌려주게 되는 그 이유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빵을 빌리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문을 두드릴 뿐만이 아니라 안에서 빵을 내어주어야 하는 사람에게도 이 부끄러움을 적용할 수 있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빵을 내어주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만일 자리에 누운 사람이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빵을 빌려달라는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바짝 붙어있는, 바닥바닥 붙어있는 인슐라라는 가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을에서 결국 문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잠에서 깨게 될 것이고, 잠을 설치게 된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진상을 파악하게 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빵을 내어주지 않고 여전히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손님을 대접한다고, 그렇게 중요한 손님을 대접한다고 빵을 좀 구워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런 간절한 청을 무시하다니 좀 너무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8절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친구 관계를 생각해서는 주지 않을지 몰라도 자신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요구대로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를 사용하시지 않고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헬라어 아나이데이아, 부끄러움이 없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의 제일 근접한 단어는 후츠파라는 단어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어 후츠파라는 단어가 역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뻔뻔스러움, 무례함, 대담함, 강한 의지, 끈질김, 생떼를 씀. 여러분 참 와닿죠? 생떼를 씀. 생떼를 쓰는 것과 같은 이것, 뻔뻔스럽고 무례하고 대담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히브리어 후츠파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일 문을 두드리고 빵을 구하는 그 사람이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또 아쉬운 부탁을 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문을 두드리지 않고 불을 차라리 새롭게 피워서 빵을 만들 생각을 하거나, 혹은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깬 사람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역시 모든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뒤돌아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렇게 그가 했다면 그 자신에게는 스트레스가 없을지 몰라도, 이웃을 깨워서 빵을 달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청을 그에게 하는 일은 없었을지 몰라도 떡은 결코 얻을 수가 없었다는 점이죠. 한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가는 일은 여러분 무례한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누웠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을 들었다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친구를 대접할 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록 무례한 일이기는 하지만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친구로서 기쁜 마음으로 빵을 내어주지는 않을지라도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주든지, 혹은 문 두드리는 소리가 거슬러서 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는 이 비유에 곧바로 이어서 그 유명한 9절과 10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실감나게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독립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드려야 하는 이유와 두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담하고 당돌하며 성가실 정도로 끈덕진 기도, 하나님도 민망해 하실 정도의 이러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응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드리고 그리고 마침내 그 문이 여러분 앞에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대담하고 당돌하며 성가실 정도로 끈덕진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민망해 하실 정도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 두드리면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쉽게 낭망하고 절망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는 그러한 여러 세월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 응답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지는 날이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